지난 3월 대중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곳에서 을파소 관음사가 불성의 싹을 틔웠다. 문화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법당에 가득 담겨 있다.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스님과 신도들이 먼 길마다 않고 찾아와 덕담과 축원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기존 법당에서 벗어나 독특한 형태의 갤러리 법당을 개원한 것은 새로운 문화포교를 펼치기 위한 운곡 스님의 오랜 바람이었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요즘에 어떤 불교 교리하시는 분들, 신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개념의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이고, 뭔가를 눈으로 보고 깨우칠 수 있고 행할 수 있음으로 해갖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교리의 가르침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활동적이고 어떤 그런 취향에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제가 갤러리라는 말을 붙여서 갤러리 법당으로 열게 됐습니다.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포교법은 뭐가 있을까? 문학, 음악, 미술 등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는 문화포교법은 다양하지만 운곡 스님은 그 해답을 선서화에서 찾았다. 선서화는 깨달음의 정신을 글이나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을 말한다. 운곡 스님에게 선서화는 기본 교리에 충실한 선승의 자세로 참선과 수행을 통해 불교의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표현한 마음의 거울이다. 평소 그림과 조각, 동양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운곡 스님은 선서화를 수행 덕목으로 삼아 부단히 정진했고 정진에 대한 화답으로 독창적인 선서화의 세계가 열렸다. 운곡 스님은 유년기에 서예를 배우며 잡았던 붓을 지금껏 놓지 않고 있다. 하얀 종이와 먹, 붓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매일이 새롭고 그릴 때마다 신명난다. 일반적으로 선서화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먹의 농담을 조절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속에 선의 정신이 살아있다. 세 마리 물고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듯한 이 선서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사람 눈 같고 하나는 시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기 옆에 적은 게 이제 지인용, 삼자, 천하지달, 덕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운적으로 어떻게 모든 기운이 합해서 하나의 어떤 좋은 융화를 통한 어떤 그런 지혜를 갖자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그리게 됐습니다. 예. 자연의 모습을 본떠 만든 갑골문자의 형태로 표현한 선서화 속 글자들은 저마다의 선의 깊이를 간직한 채 화폭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다. 선화가로서 불교미술 보존에 앞장서는 운곡 스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예술인 총연맹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화대상에서 명인으로 선정됐다. 독창적인 선서화의 세계를 구축한 운곡 스님. 스님이 화두로 든 선서화는 어떤 것일까? 불교의 어떤 교리에 입각한 그죠? 어떤 참선과 그죠?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직관력이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표현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떤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로서 보여주는 그게 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붓을 잡고 있으면 한순간이나마 무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주의 이치와 음양의 조화, 나아가 삶의 도리와 정도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운곡 스님. 특히 어른 스님들의 법명을 모태로 한 선서화는
경전을 읽고 새기는 것만큼 깊은 울림을 준다. 정확하게 법명에 해당되는데 큰 스님들의 어떤 법명을 제가 공문으로 글자체를 한번 찾아서 나름대로 그림으로 형상화 시켰는데 아주 이 자체에 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칼자루 같기도 하고 도끼자루 같기도 한데 밑에는 마음 심자가 들어있더라고요. 마음 심자 위에 어떤 큰 두꺼운 돌을 깔고 그 위에 아주 날카로운 표창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을 꽂아두면서도 거기에서 견뎌내는 마음이 어떤 지혜가 나오는 지혜 해자라는 표현을 했고 조금 더 수행하시는 큰 스님들은 존경한 마음도 베풀 수가 있고 또 그걸 지켜보는 불자님들도 이걸 통해서 해석을 저런 마음씨를 가지고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고 좀 간접적이지만은 좀 억지서리 같기도 하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들고 또 존경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도 그래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명이기 이전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어떤 그 얼굴을 제 짧은 마음이지만은 그려봤습니다. 내면을 정화시키는 수행법인 선서화를 세상살이에 고통받는 인생의 도반들에게 널리 알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운곡스님. 내 자신이 무아의 세계로 빠질 수 있고 한 곳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통해서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무상의 세계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적인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치료법이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새내기 법당이라 아직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소수정의 신도들이 채우는 수행의 열기는 여느 대법당 못지않다. 관음제일에 울리는 기도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도심으로 퍼져나갔다. 불교에서의 제일은 부정을 멀리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여러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의 평안에 기대기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참 나는 자신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참 나인 것. 관세음보살의 관 역시 남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바른 눈으로 참다운 멋을 찾는 것이다. 갤러리 법당, 을파서 관음사는 현실 수행으로 몸소 깨치는 자리다. 운곡스님은 자아성찰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불자들을 위해 점찰법회를 연다. 점찰법회는 신라 원광법사가 처음 열어 삼국통일후 진표대사에 의해 정착된 법회로 선악업보와 기륭화복을 점찰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했다 한다. 점찰, 선악, 참회 법회입니다. 절에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윤회사상에 입각해서 그죠 가지고 온 업보가 뭐냐 그걸 참회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가져온 게 뭐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라는 어떤 원초적인 논리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무턱대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고 앞을 위해서 전진하는 어떤 큰 방편으로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운곡스님의 점찰법회는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불교 심리치료이자 신행상담과 유사하다. 점찰법회가 끝나면 신도들의 법명이나 이름, 상호를 떠올리며 선서화를 그린다. 신도들에게 주는 선서화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화두이자 지침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자신이 가진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해 맹목적인 기도가 아닌 지혜롭게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항상 보면은 뭐 나를 찾고 누구를 찾고 마음을 찾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갖고 공부하는 자체가.
근데 또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주면 이거를 쳐다보면서 또 내 성향이 좀 어떻구나 이러다 보면 또 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큰 공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갤러리 법당 개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시간을 내어 종단의 큰 스님을 찾아뵈었다. 은사인 해지 스님은 도심에서 문화포교를 펼쳐보겠다는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개원한 을파소 관음사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도심 법당이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럽겠는가. 해지 스님은 법당 살림과 신도들의 근황부터 묻는다. 이제 출발선을 지난 제자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헤쳐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서 노파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기량을 펼쳐보라는 응원 섞인 당부의 말을 전한다.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무심한 제자를 늘 넓은 아량을 베풀어 품어주는 은사 스님께 작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붓을 들었다. 흔히 사제간을 두고 가르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배우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말을 한다. 운국 스님에게 해지 스님은 지식을 주는 선생이 아닌 지혜를 주는 참 스승이다.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데 그런 면에서 운국 스님은 행복한 수행자다. 선서화로 표현된 해지 스님은 마음 위에 돌을 얹어 수십 년 동안 다스려 태양처럼 밝은 지혜를 얻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이었다. 태양처럼 빛나는 스승에게 운국 스님은 어떤 제자일까? 우리 경단을 떠나가지고 우리 불교를 떠나가지고 포교를 떠나가지고 하는 예술로서의 가장 그 가비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서 참 나로서 내 제자 중에 이런 천재가 있구나. 야, 너무 한이심이 놀랐죠. 운국 스님의 첫 포교당은 허름한 가정집에 법당을 조성한 평주함이었다. 15년을 이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선수화를 그리면서 마음 공부를 했다. 부처님 공부하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보금자리였고 또 저를 지켜주는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또 저희 마음까지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저한테는 아주 세상에도 없는 명약과도 똑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시절 인연이 닿아 평주함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애착이 가는 곳이다. 인적이 끊겨 어두운 곳에 모셔진 불보살상을 뵈니 죄스런 마음에 참회 기도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다. 평주함이 각별한 또 다른 이유는 10년 이상 법사로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운국 스님은 해인종 종정 해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출가를 했다. 늦깎이 출가를 결심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출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냥 법사로서 많은 분들한테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교화도 하고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떤 계기점이 오니까 좀 더 넓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불교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신 수행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포교 행위를 해보고 싶어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평주함에 모셔진 불보살상은 저마다 상처가 나 있다. 운국 스님이 길가에 버려진 팝을 30여 점을 법당에 봉안했기 때문이다.
홀로 계시는 부처님들을 그냥 보고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신 분들, 예? 어떻게 절도 받지 못하고, 예? 그죠?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계신 분들을 제가 모셔와서, 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또 제 마음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청동 아미타불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얻었음에도 변변한 불사 한 번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파부를 옮기는 것도 운곡 스님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해양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양을 하고 또 주위에 또 부처님이 필요한 어떤 부처님 제자들이 계신다라면은 제가 그쪽에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리하고 다스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의 문제인데 아직 제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기 아마 조만간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독송, 사경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아성찰 기도법은 다양하겠지만 운곡 스님은 내면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목탁을 들었다. 그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목탁하고 제 목탁하고 좀 틀리죠? 네. 예? 여기 보세요. 목탁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잡니까? 눈 감습니까? 아니요. 예. 자나 깨나 눈 뜨고 계시라고. 항상 꾸준하시라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목탁을 치는 동안은 나를 조율하고 다스리는 시간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쳐야 한다. 직접 목탁 실수를 하며 경을 읽는 동안은 자신이 부처여 주인공이 된다. 이처럼 실질적인 자아 성찰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운곡 스님의 포교법이다.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우암산 관음산은 천년의 법향이 가득한 도량이다. 운곡 스님은 도반 스님의 요청에 이곳 법당을 찾았다. 신도들을 위한 맞춤형 점찰법회와 선서화가 꽤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들 경우에는 산신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신제를 올리고 이제 열심히 매일 정말 108배를 하고 산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둘 곳이 생기면서 또 그게 이제 집중을 하니까 제가 우선에 정신적으로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이게 흔들리지 않게 좀 잡아준다 그럴까요? 그런 점이 스님 만나고 나서 아주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포교하는 방법이 스님들마다 각자 다릅니다.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던 이제 토대로 의해서 신도님들 신앙 상담할 적에 참선하신 분들은 또 참선을 권하는 것도 있고 또 연불 기도를 하는 분들은 또 연불 기도로 신앙 상담을 또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운곡 스님을 만나고 어떤 스타일로 이제 포교를 하는가 얘기를 듣는 도중에 저도 이제 운곡 스님 스타일로 좀 다는 안 되지만은 접목을 시켜서 신앙 상담을 하고 또 포교의 일환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곡 스님 스타일대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해타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잘못된 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진정한 나를 찾는 것. 운곡 스님이 제시한 참나를 찾는 길 위에 참선 수행과 선서와 그리고 점찰 법회가 있다. 신도 개개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자기 수행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선서도 마찬가지고 점찰법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어떤 나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법의 일종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 자신을 쉬 찾아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어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쉽게 정의 내리고 그쪽에서 맞게끔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라는 거, 어떤 어느 한쪽에 주치지 않고 내를 참나를 찾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부처님의 경전과 교리를 바탕으로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행자의 삶에 불교 미술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예술가로서의 삶이 더해진 덕분일까. 운곡 스님의 포교는 지금까지 봐왔던 문화 포교와는 달리 차별화된 독특함이 있다. 점찰법을 활용한 상담으로 보다 쉽게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조력하고 독특한 선서화로 불자들의 생활 속에 실천 화두를 제시했다. 선서화와 점찰법회. 운곡 스님의 원력과 확고한 실천 의지가 담긴 문화포교법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이다.